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로 섭시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은 잠언을 한 3,000가지 지었다.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 이게 열왕기상 4장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그 왕보다 낫다. 그런 표현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은 그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아달랴에 의해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생명을 건집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왕위의 자리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이 자기 신하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 유다 땅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들여오고 그것을 섬깁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하죠. 그 상황에서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선 그 요아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그런데 그 경고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 요아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그 왕 요아스에게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적은 무리가 공격해 들어왔는데 유다의 큰 군대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할 때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의 결과입니다. 어리석은 왕의 결과라. 경고를 받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경고를 참 잘 받았던 한 왕을 압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방인의 땅 니느웨 왕의 모습, 백성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받고 올바로 반응을 한 왕,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왕, 니느웨의 왕. 우린 그 결과도 잘 알아요. 그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막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왕의 결과, 니느웨의 결과를 우린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졌던 또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를 잘 받을 줄 아는 왕.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자의 복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경고를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 경고를 잘 받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뭔가 경고하실 때 경고를 잘 받음으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복, 참된 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신 경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신 경고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르호보암이라는 왕 앞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앞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왜 3일 만에 나오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봤어요. 르호보암 왕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부탁하고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나왔어요. 솔로몬 왕 때 너무나 힘들었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가볍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싶어서 르호보암 왕 앞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 왕은 자기의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 때의 경고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무슨 말이에요?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보여줘라. 그러면서 엄한 경고를 해라. 이방인들과 같이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무엘상 8장 11절 12절 말씀을만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왕이죠,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의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왕이 세워지면 왕이 너희 자녀들을 힘들게 할 거야. 너희 자녀들에게 멍에를 지어줄 거야.
지금까지는 질 필요가 없었던 무거운 멍에가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이것을 미리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아주 강력한 경고가 사무엘상 8장 18절에 또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말씀은 너희 지금 이방 나라들처럼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철회하라는 거죠. 이런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8장 1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경고를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경고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평강을 얻는 길이 보니까 왕의 존재 유무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 있으면 승리하더라. 여러분, 사실 왕이 있다고 전쟁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나라가 평강을 가져온 게 아닌데요. 참된 평강은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평강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해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승리, 참된 평강을 놓치고 왕이 있으면 승리하고 평강한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오해를 해서 경고를 거절하는 게 참 많다는 걸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얻는 게 왕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경고를 거절했는데 나는 이게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거야, 평강이 올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거절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왕의 멍에가, 왕이 지어주는 멍에가 무겁다고 왕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경고요, 예고된 고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주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여러분, 경고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다윗이요, 시편 19편 11절에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앞절에서 볼 수 있죠. 시편 19편 9절 10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금보다 더 귀중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렇게 다윗이 언급했던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무거운 멍에, 이것에 대한 경고를 주셨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무거운 멍에 고통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잘 받는,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이런 진정한 복이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들, 자켄들, 그들을 통한 경험. 제가 지난주에도 이 노인, 여기 나오는 노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경험을 가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존경스러운 사람들, 그들을 자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기 르호보암 왕이 노인의 자켄의 자문을 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자문이라는 단어는 충고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충고를 버렸다, 노인들의 경고를 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노인들, 자켄들의 충고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앞부분에서 이미 보았죠. 뭡니까?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뭡니까? 노인들의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 그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왕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충고였습니다. 그러면 왜 르호보암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노인들, 자켄들의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거절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욕심과 교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올바로 살도록 경고하시고 지도하시는데 거절하는 많은 이유가 욕심과 교만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될 왕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이 목사의 자리 혹은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자리가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는 것을 놓치면 욕심과 교만함이 찾아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경고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돈을 사랑합니다. 이미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돈을 사랑하는 모습, 돈을 탐내다 미혹을 받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결과들,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사랑함만이 아니고 앞부분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은 돈 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성지기로서 맡겨주셔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넘어졌나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르호보암과 같이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꾸만 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주는 것은 섬김받아라, 이런 욕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기독교의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요약을 해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너희가 대접해라. 섬기는 자리에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짓누르고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은, 내가 노인들의 충고를 따라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왕은 왕이지만 백성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이런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섬기는 자로 서려고 하면, 이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경고하신 말씀대로, 섬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섬기라고 하신 그대로 사랑으로 섬겨라, 이 말씀 그대로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유익이다, 내게 이익이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여러분 잘 알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 아직 홍수가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그 경고를 받았다. 만일 노아가 이 경고대로 긴 시간을 방주 만드는 것을 헛수고라고 생각했다면, 이 경고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경고를 따라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이 말씀을 경고들로 잘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않고 올바로 살 수 있는 것,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지라도, 혹은 이 경고를 따라 돈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아니 오히려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경고들을 잘 받아들이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혹은 노인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제 이미 르호보암 왕 때 나라 나눠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르호보암 때 나라는 나눠줬을 거야. 숙명론입니다. 예정론을 오해하는 사람들. 여기 열왕기 기자가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는데요, 여기 이룬다, 이루게 하신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히브리어의 쿰 아십니까? 쿰 하면 떠오르는 게 달리다쿰, 달리다쿰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세운다는 뜻이에요. 확립한다는 뜻이에요. 유효하게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아히야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도,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이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선지자 아히야를 통한 경고가 이 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중에 그 요나서에서 경고와 변경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 무너진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듣고 40일 후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변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경고가 유효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무효 처리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올바로 섰더라면 아히야를 통해서 과거에 경고하신 그 경고는 유효하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열왕기하 20장 1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을 거요, 집 정리하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알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장 17절 바로 앞절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참된 생명이 약속되었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이 임했다. 훗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 날, 이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경고가 유효하게 확정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경고가 유효하게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으면 아직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기회로 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양한 경고가 있을 수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다양한 경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뜻을 따라서 경고가 유효하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무효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자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경고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으로 날마다 추스러가는, 그래서 경고의 말씀도 사실은 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혹은 노인들을 통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경고를 주셨는데 경고를 잘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잘 경고로 받고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참된 복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으로 찬양드립니다.